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또 부름을 받고 이 새벽 제단을 쌓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이 자리를 지켜내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주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가정과 또 교회와 또 이 세상에 기본이 되고 터전이 되어지는 것이 또 우리들의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셔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육신은 참 연약합니다. 아무렇지 않다가도 갑자기 닥쳐오는 위기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때론 육신이 무너질 때가 있고 때론 인간의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고 때론 우리들이 가졌던 것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저희들에겐 이 인생의 토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심령들이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흔들림이 없이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를 살고자 소망하는 새움교회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갑자기 찾아오는 백주의 화살과 같고 밤에 찾아오는 전염병과 같은 그런 갑작스러운 일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힘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삶을 살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이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에 의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에 대해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어제의 말씀과 같이 이어지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 세상 사람들은 그냥 복이 뭐든지 잘 되는 만사 형통과 같은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복은 전혀 다른 거죠.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말할 때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뭐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아마 이 세상에서 잘 되길 원하는 어쩜 그런 복을 받을지 모르지만은 성경상에서는 그 이상의 복을 얘기를 하죠.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 복을 진심으로 누리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그 복을 알지도 못하고 잘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여전히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그 복을 우리는 추구하고 바라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들의 에베소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삶이고 놀라운 은혜인지, 그래서 죽어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미 성령이 이곳에 임하여진 곳, 이 세상도 하나님 나라죠.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기서 계속해서 보면 7절과 14절에는 세 가지의 신령한 복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제사함을 받았다. 그 제사함의 복, 속량의 복입니다. 이 속량이라고 한다는 것은 겉으로 어떻게 이제 죄사함을 해결되어진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빚을 졌어요. 실제적으로 빚을 졌고, 근데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누군가 대신 그 값을 지불해주고 해결해 주신, 이제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죄나 짐의 해결이라고 얘기한다면, 죄사함이라고 하는 표현은 내면적인 것,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억압이 되어지고 무엇인가 이렇게 얽어져 있는, 동함해져 있는 그러한 것들이 살아가는 삶의 짐미도 있지만은 항상 우리 내면에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먹고 살아가야 할 경제적인 짐도 있고, 내가 뭐 어떤 일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반면에 우리들의 내면 속으로 또 가진 짐들도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짐도 있고 내 내면 속에서 가져지는 그런 부담감의 짐도 있는데, 이 겉과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을 이걸 이제 제사함 또 속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구원, 죄에서 구속해 주신다고 하셨을 때 그것은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를 다 해방해 주신 것을 의미를 하죠. 이제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8절에 보면 이러죠. 이는 이렇게 제사함을 받고 속량함을 받은 이것은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제사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아냐, 구속받은 것을 어떻게 누리냐라고 말했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성령이 아니면은 이건 깨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다라고 하는 이 기쁨을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던져주면 감흥도 없을걸요? 관심도 없어요. 그들에게 제사함을, 예수님 믿으면 제사함을 얻어, 예수님 믿으면 구속량을 얻어 라고 말했을 때에 과연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필요성을 느끼고 얼마나 관심을 가질까요? 그들은 지금 먹고 사는 걸 당장 급한 것인데, 그들은 아마 스스로 그만한 죄를 졌거나 그만한 짐을 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죄에서 모든 살아가는 삶 속에서 동화매어져 있는, 구속되어지고 속박되어져 있는 세상의 삶에서 해방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우리한테 믿어지고 이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져서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시선들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은, 이건 성령이 아니면 그렇게 되어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죄가 무엇인지, 그 죄로 인해서 죽게 된 세상에 살고 있고 그 죄로 결국 내가 죽게 되어진, 죽음을 갖게 되어진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신 명철, 지혜, 이것으로 깨닫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의 뜻의 비밀을.
그래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에 의해서 예정되어졌다. 너희가 성령 되어졌고 구원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아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된 그 경륜에 따라 우리들이 그것을 알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게 되어줌을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성경을 열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받기 전에는 과연 나의 죄가 뭔지, 구속함이 뭔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믿게 되어지는지를 전혀 몰랐고 그냥 내가 교회 나오고 싶어서 나왔고 믿고 싶어서 믿었어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녔을 거예요. 하지만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을 열어봤을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뜻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내 계획 속에 너가 들어왔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너는 이 땅에 태어났고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내 뜻에 의해서 내가 선택하고 예정한 것에 의해서 너는 구원받았어. 이 얘기를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열어본 순간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알 수 없었던 그 비밀스러운 것들을 알게 되어진 것.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가선 그러니까 모태신앙자로 살아왔지만은 이 성경을 열어서 이게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들려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녔을 뿐이에요. 죄에 대해서 기도를 하더라도 항상 그때뿐이었고 돌아서면 또 죄책감을 갖게 되어지고 또 돌아서면 또 죄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구속되어진 이야기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써놓은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 여러분들의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구속시켜 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젠 여러분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어지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는 통일이 되었다는 뜻을 갖고 있지만은 원문을 보게 되면 회복이라는 단어가 더 강력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다 회복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그 복이 뭐냐? 뭘 누리기 원하느냐? 회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고 나 자신을 온전히 볼 수 없었고 내 이웃과 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지지 못했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힘을 내지 못했던 이 관계성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안에서 속량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것이 하나씩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죄 용서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죄에서 해방되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이 되어진다면 이 네 가지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계, 내 이웃을 바라보는 관계, 세상과의 관계 안에서 주고받았던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신령한 복이에요. 두 번째는 11절에 이어나옵니다.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됐대요? 기업이 되어졌다. 기업이 되어졌다. 이 기업은 소유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소유가 되어졌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한 찬양을 하고 그런 말씀을 드시잖아요. 여기서 너는 나와 아무도 알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던 것. 우리 그전에는 고아와 같았던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양녀를 삼아주신 것. 이게 기업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순방을 가게 되어지면 많은 분들은 본인들의 기업을 놓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 기업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내 재산이고 내 소유고 내 명의로 되어져 있는
뭐 땅도 될 수도 있고 집도 되어줄 수도 있고 회사도 되어줄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번성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잘 되어지려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양자로 삼았는데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 잘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져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잘 확장되기 원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기업의 확장이거든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해 가시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게 되어진 이것은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뉘앙스를 잘 아셔야 돼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다. 즉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왜 선택했냐? 왜 구속했냐? 왜 하나님을 자녀로 삼아주셨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인데 그 찬송이 되게 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결단과 의지인 거예요. 여러분 기업을 하시는 분 또 여러 가지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과 기업을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막 일을 해나가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그 수고와 그 노력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키워가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성장하여져서 세상 사람들이 봤었을 때에 야,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구나 그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뭐 한다는 거예요? 키우시겠다는 거. 하나님의 결단이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의 분깃이 누구냐?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었거든요. 오늘날 하나님의 분깃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택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살게 하시는 것 안에는 하나님이 당신 선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끌어 가신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다는 하나님의 증거이죠.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들을 기억을 하시고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기대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돌릴 수만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먹고 마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삶 속에 갑자기 찾아온 어려움들이 있고 여전히 풀리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문제만 보고 갑자기 찾아온 일들 앞에만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살아간 삶 속에서는 의미가 없이 그냥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침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더 있으면 13절입니다.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이 신령한 복이에요. 제사함을 받은 것,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진 것, 이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이게 이제 성령이 에베소서 말하는 신령한 복 마지막인 세 번째인데요.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은 먼저 보증이란 말입니다. 보증. 너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보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보증.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렇게 인치신 것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에 대해서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 자, 여기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죠. 하나님 우리를 성령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은 기업을 삼은 것도, 그리고
여기에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것도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찬송하시겠다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고 예정하신 이유고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태어났을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한다는 말은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드러내주고 나타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이유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생각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흔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나 정말 가정 안에서든 또 일터 안에서든 살아가는 삶의 교회 안에서든 그리스도의 향기로 주의를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이제는 결정된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믿고 가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힘으로 결정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많은 아픔도 있고 어려움들도 있지만은 성령을 의지해서 그 어려움들도 극복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